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그 죄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또 성찰하는 성찰의 시이고, 죄를 회개하는, 민족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회개 기도이고, 또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찬송의 시이고, 또 장차 또 바벨론 지금 포로 기간에 있으니까 우리를 고향으로 되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시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34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질렀던 죄의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종교적 혼합주의, 이게 이제 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38절, 시편 106편 38절을 보면은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38절 39절.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 신, 뭐 이런 몰렉, 뭐 이런 신들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불살라,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우상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자기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해방된 사람들인데 오히려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우상들을 섬기고 주군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영적 음란함을, 영적인 간음을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간음, 타락을 통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땅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38절에 보면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땅이 더러워졌고, 또 그들 자신도 스스로 더러워졌습니다.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들 자신도 더러워졌다.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노예 해방시키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여기는 사람,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신부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 단어는 하기오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하나님 용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모든 세계 민족이 다 내게 속했는데, 그 많은 민족들 중에 너희를 특별히 내가 나의 소유로 삼는다, 나를 섬기고 나를 이 세상에 알리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나에게만 속해서, 나의 소유, 나에게만 속해서 구별되고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특별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소유를 삼고 이들을 이끌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 그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한, 그래서 마련한 특별한 땅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땅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소유로 삼은 특별한 백성 가운데 함께 살려고 특별히 마련한 특별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하고 신접 살림 차리고 그들하고 같이 살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고 특별하게 마련한 땅에서 특별히 같이 하는 민족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또 모르니까 그걸 또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각종 제사 제도와 이런 걸 이제 제정하시면서 레위기 16장에 특별히 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을 왜 정했느냐? 레위기 16장 16절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을 이게 두셨잖아요. 특별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걸 성막을 두셨는데 그 안에 지성소, 지금 성소 여기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뭐 천사들 그룹이 이렇게 있고 또 특별한 게 커튼을 가지고 막아놓은 아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것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지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성소를 감싸고 있는 회막도 성결하게 해야 된다. 부정을 탄 더러워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것들 가운데 임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는데 그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자체를, 성막과 성소 자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일 그 안쪽에 있는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속죄일 규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일 규정을 가르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속된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속죄일을 통해서 해마다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 가지고 특별한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임재해 계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그 땅에서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 땅에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행함으로써 땅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힌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마치 온 지구상의 에덴 동산과 같이 구별된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스스로도 더럽힌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신혼 부부가 서로에 대한 언약을 배신하고 내연남 내연녀와 함께 이 불륜에 빠지고 이 결혼의 언약을 일단 어긴 거잖아요. 벌써 그 자체가 서로를 더럽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둘이 저축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만든 그 신혼집에다가 내연남 내연녀의 온갖 물건들을 다 거기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땅을 더럽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불러냈고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그 땅을 이제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더럽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십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 하나님 맹렬히 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화도 못 내시는 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사, 죄는 뭐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다, 가증스럽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주변 나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주변 나라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이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이거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아니하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통치도 안 받고 절대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타락의 악순환이 이 소중한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약속의 땅에, 바로 이 그렇게 소중한 신혼 살림 집에서 타락의 악순환이, 점점 더 깊어지는 타락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타락하면 건지시고 타락하면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여, 교묘하게 거역한다는 말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거역했다,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역했다. 생각을 못 버리고 아쉬울 때는 매달리다가 좀 괜찮아지면 그래도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그렇게 거룩하고 고귀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낮고 천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내용인데, 바벨론으로 이 시 106편이 써진 이 당시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코에 껴가지고 다 끌려갈 때까지, 막판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의 악순환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는 게 사사기 2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왕이 있기 전에 사사를 세울 때마다, 지도자들을 세울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죄를 저지르고 타락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가 또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또 잠깐 괜찮아요.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고 그들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또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조상보다 이전보다 더 심하게 타락해서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원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언제까지? 바벨론으로,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때까지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악순환인데 점점 나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이런 영적 타락의 나락의 악순환인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죄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또 혼내시고 벌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징계할 때는 잠깐 돌아왔다가 또 타라고 이런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바른 길로 되돌이키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나, 어떤 심정이셨나를 볼 수 있는 게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통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면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또 저러는구나, 안 볼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부르짖네, 안 보고 싶다, 안 볼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세요.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44절 그들의 고통을 돌본다, 돌아보셨다는 말, 보셨다는 거거든요. 아주 죽을 상을 하고 부르짖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보기도, 꼴도 보기 싫다, 안 보는 게 아니라 또 부르짖으면 또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또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도 보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죄의 결과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도 다 그대로 보신 거예요. 똑똑히 보신 거예요. 보시고 45절 그들을 위하여, 이거 진짜 이 45절은 진짜 묵직한 구절입니다. 그걸 다 보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도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 헤세드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세 번역을 읽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오. 또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을 따라 마음을 돌이키. 여기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신혼 그 살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계속 배우자가 불륜과 간음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안 지키고 집에다가 그 내연남, 내연녀에 온갖 물건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배우자는 결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결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헤세드의 사랑을 따라 가지고 뜻을 돌이켰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로 부르짖는 신음하는 그들을 보시고 지겹다 지겨워, 내 손으로 끝내주마 이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처단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 거.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방금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땅과 자손과 복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할지, 약속을 파기할 것이라는 걸 이미 명략관화하게 다 내다보신 거잖아요. 다 아신 거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맹세로 확정을 한 거예요. 맹세로 또 확정을 한 거예요. 보증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거나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배신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들이 약속을 파괴하고 약속을 헌신작 버리듯이 버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않고 온갖 죄악을 저지를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면 죄인을 그 행한 죄 가운데 복 주시는 것밖에 안 되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 약속을 맹세로 보정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충족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맹세로 보정하실 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보정하신 거예요. 피의 맹세로 보정하셨다는 거예요. 피의 맹세로.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이 짐승을 다 가지고 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져와서 몸통 가운데를 쫙 쪼개 가지고 이쪽 저쪽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 조금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 피가 아주 낭자하게 그냥 피바다가 됐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 다 쪼개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피맛을 보고 솔개들이 희생 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푸드득 새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팍 새 쫓았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 화덕과 횃불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쪼개놓은 희생 제물로 슉 지나간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간 것입니다. 피로 맹세를 피로 약속을 보정하시는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여기에 흘려진 피는 바로, 짐승의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고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정하신 맹세를, 언약을 맹세로 보정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45절, 106편 45절, 그들을 위하여 계속 반역하고 계속 타락하고 계속 혼나고 또 반역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상대방이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약속을 지키는 사랑,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켰다. 이들을 내가 내 손으로 끝내주마, 다 멸절시킬 수도 있었지만은 그걸 돌이키셨다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돌이켰다는 말이 나함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나함, 이게 이제 다른 한글 번역으로 보면 후회하시어 또는 마음이 누그러져,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번역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후회하시어라고, 심지어 후회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을 쓰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마치 하나님이 뭐 실수해놓고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정도로 오해를 받을 만한 단어를 여기 쓴 거예요. 나함, 후회하시오, 돌이키시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 은사와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은 실수하고 후회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공의롭게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후회했다는 말을 여기 사람들에게 쓰는 이런 후회했다는 마음을 여기 쓴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미어졌다는 거예요. 미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을 파괴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모세 율법에서 다 처단을 해야 맞는 건데, 정당한 심판인데, 그렇게 또 조금만 심판을 하면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함, 후회하시어, 마음이 누그러져, 하나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다 썰어버려야 되는 건데 또 심판을 하다가 알론 소리 하면서 죽겠다고 하면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속을 것이 뻔한데 또 벌을 멈추신 거예요. 벌을. 그렇게
정당한 형벌이지만 그 기간을 감하시고 그 강도를 경감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멈춰주는 일이 계속 반복됐다 이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시편 5편 4절에서 6절,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미워하셔요.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도 몹시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죄와 죄인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매일 분노하실 만큼 인류의 죄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6편 40절에 보면, 앞에 올라가서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오. 죄를 싫어하시니까 죄인도 싫어하시고 자기의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사 가증스럽게 생각해서 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진심인 거예요. 이 죄를 싫어하고 죄인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극히 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진심인데,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증이 얼마나 심했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벌을 받아야 되고 너무 벌을 줘야 되고 너무 싫은데 그들이 또 고통받는 건 볼 수가 없으니까 돌이키셨다. 나함, 돌이키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106편의 이 저자는 총 4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게 뭐 이스라엘 역사에 비해서는 짧은 시잖아요. 48절밖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48절에 우리 한국 역사를 48절에 요약할 수 있나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그 48절에 쫙 역사를 요약할 정도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했겠어요. 그걸 쫙 이렇게 요약을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이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이 시인이 찾은 거예요. 뭔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시인은 가슴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리 조상들은 어떤 역사를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막 샅샅이 뒤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이 긴 역사를 48절로 압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주제, 테마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은 상대가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약속을 계속 지키고, 상대가 도리를 다 하든 안 하든 간에 도리를 다 하고, 상대가 변하든 안 변하든 간에 나는 안 변하는 헤세드의 사랑이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돌이키셨기 때문에, 때마다 돌이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안 망하고 포로로 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렇게 온 거구나. 이게 시인에게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죄를 저질러 가지고 막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고 심지어 바벨론 땅까지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끌려가게 심판을 하셔놓고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살살해라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이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쫓겨가고 포로로 되게 한 그 땅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멸절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6절에 사로잡은 모든 데 끌려간 사로잡힌 포로된 땅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다는 표현이 요게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이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넘기셨다. 넘긴다는 건 준다는 거 이렇게 건네준다는 뜻이에요. 넘기셨다는 표현이 여기 46절에 사용된 겁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포로된 그 나라에서 그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손에 얘를 포로로 다 끌려가라 넘겨주셨는데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시는 그 와중에도 그들 앞에서 긍휼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방 민족에 넘기시면서 또 내막은 뒤로 하나님은 긍휼의 손에다가 넘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기 희한한 표현이 여기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그 잠깐 넘겨볼까요? 열왕기상 8장 50절 구약성경 여기 손 놓고 이제 열왕기상 8장 50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525페이지 526페이지 금방인가요?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50절에 보면은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가잖아요.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언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은 그 문맥을 잘 보면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신 건 틀림없지만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저 이방 나라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로로 다 잡아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 또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예를 들어 바벨론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뉘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50절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106편으로 돌아오면은 44절 뉘앙스가 좀 달라요. 44절 보면은 106편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여기 뭐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돌이키고 주여 잘못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 죽겠으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딱 그 공식대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공식대로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지 괴로우면 부르짖는 거예요. 또 살려주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벌을 받다가 또 괴로우면 또 부르짖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응답인 거예요. 솔로몬은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 들으시고 긍휼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런 일은 살펴봐도 그런 일은 거의 드물었다 이거예요. 시인이 보니까 그냥 내가 죽겠으니까 부르짖었을 뿐이고 그런데 긍휼을 베푸셔서 돌이켰었다. 후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6편 기자의 쓴 이 사람의 신학은 뭡니까? 이 역사를 쫙 훑어보니까 무슨 뭐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켜서 반성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헤세드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살펴보고 하면서 이거다. 이거 우리가 잘해가지고 돌이킨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구나, 헤세드구나, 인자하심이구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돌이키시고 돌이키실 때는 회개하는 마음도 또 주세요. 또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본 것입니다. 역사를 그냥 뜯어본 게 아니라 심심해서 역사책을 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계속 묵상한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은 뭔 마음인지 나는 어디에다가 뭘 붙들어야 될지 이걸 위해서 역사를 되씹고 가지고 46절로 압축할 정도로 역사를 묵상했으면 얼마나 이거를 곰곰이 봤겠어요. 그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거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니까 이 시편 106편의 이 저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샅샅이 뒤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핵심 원리는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라는 확신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대충 그냥 역사책 뭐 막 휘갈게 쓴 게 아니라 정말 확신 가운데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실렸다는 건 이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시편 106편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 헤세드를 따라서 돌이켜서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셨고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지금까지 되짚어 본 거잖아요. 확신에 이런 거예요. 헤세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 확신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 확신을 가지고 47절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47. 이 길게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깊은 확신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 요구하고 싶은 말이 47절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시인이 진짜 이 지금까지 되짚어 본 것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의 백성들이 물론 죄를 지었지만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또 그 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이 민족 전 민족으로 다 흩어져 있고, 물론 지금 바벨론에 많이 와 있지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 나라로부터 다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기도를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그 정당성을 찾아보려고 지금까지 샅샅이 역사를 뒤지고 찾아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원래부터 헤세드였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오. 오직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오직 주님의 헤세드에 의지해서 주님 제가 구합니다. 우리를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폐허가 됐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무리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수십 번을 읽어가면서 꼼꼼히 뒤지고 샅샅이 뒤지고 구절마다 묵상해도 정말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정말 묵상해봐도 정말 확실한 거,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그러니 그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제가 구합니다. 이 포로된 땅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응답될 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가 전반적으로 엄청 우울하잖아요. 맨날 죄를 짓고 막 이래 우울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쫙 내려오니까 엄청나게 힘차고 또 희망적인 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47절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편 이 106편 모두에도 나왔던 기도 제목이에요. 4절 보면은 106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이 시인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함을 보고, 주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고향으로 되돌이키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주의 나라의 기쁨을 저도 좀 나누어 가지게, 제 죽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저도 좀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6편 이 저자는 정말 꼼꼼히 촘촘하게 역사를 살피고 헤세드를 발견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데렉 키드너라는 이제 이 구약의 대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은 인간의 배은망덕으로 가득한 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모든 인간의 배은망덕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초인적인 엑스트라오디너리 초인적인 인내가 시의 진정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해서 이들을 지키시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찬송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암울한데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마지막 절은 이 시편 106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 전체는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그걸 5권으로 나누잖아요. 1, 2, 3, 4, 5권 4권의 마지막 시예요. 106편이. 그래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4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쫙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죄를 짓고 암울한 역사를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나간 교회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 이런 걸 되짚어 볼 때 하나님이 사람 살리시는 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 부흥을 주시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의 기술, 인적 구성 요소, 백그라운드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기독교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딱 우리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주여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 부평 땅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우리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